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또 은혜를 사모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또 생각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곳에서 복음 전도로 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다 듣게 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거짓 신앙과 풍습에 빠진 많은 마술사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위해서 익히고 배우고 했던 책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불사르면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은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책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불살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큰 소동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시아에 좀 더 머물 계획을 세우고서 그는 디모데와 자기의 동료 또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이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에 해당되는 이곳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미도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인물을 먼저 보내서 그 교회를 먼저 돌보게 하고서는 자기 자신은 아시아에 더욱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과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가 당시의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 이곳에도 자신이 찾아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동료들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의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동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가 일시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모든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는 그 제국의 가장 중심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도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되는 내용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큰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도 들었고 또 많은 동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난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쯤 됐을 때 하나의 큰 소동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소동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으킨 소동이 뭐냐?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증거가 되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서는 이대로 두었다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과 더불어서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사건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25절에서부터요 있는 마지막 41절까지 19장 4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주의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을 아주 잘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은을 가지고서 뭐를 했냐면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를 신상으로 만드는 일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비교적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은장색이다. 이 말은 은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 다룬 사람이 은세공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면은 그가 선동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비교적 윤택하고 풍부한 삶을 누려왔는데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자신들이 먹고 살 이 생업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있어서 그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이유로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자신들이 여태껏 이것을 팔아서 넉넉한 부를 축적하면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그 이걸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귓가에 들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 신상을 사려고 한 사람들이 적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생업에 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직종에 있으니까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명성이고 큰 자랑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위엄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과 먹고 사는 생업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먹고 살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말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법도 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과 그 신앙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위하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이렇게 선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대단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같은 동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 크게 그 소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들이 28절부터 3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맞다. 당신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표현이 본문 속에 두 번이나 확인이 되는데 28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은 마치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큰 모토와도 같은 말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우리 박자에 맞춰가지고 막 외치면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처음 본 사람들도 다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지역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조차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번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표현이 34절 가서도 보면 또 한 번 표현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탁탁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으로 모아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토와도 같았는데 그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위하는 그런 신앙의 면모가 이런 표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동료들이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체포합니다. 체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연극장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 속에 사람들이 막 이런 소리와 더불어 모였는데 뭘 위해서 모였는지 뭐 하려고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면은 그게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막 함께 모여들긴 했는데, 그래서 사람도 잡았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 건지, 뭐 하려고 하는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게 대단히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동료가 붙잡혀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큰 해를 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고, 또 그곳에 오랜 시간이 있게 되면서 그곳에 관원들 가운데 친구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되는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막습니다. 막게 해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게 해요. 거기 막 모여드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좀 변명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그때 어떻게 합니까? 3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이렇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면서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려 이렇게 하는 시간이 2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계속 사람들이 외치면서 누구도 어떤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그 무리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34절 거기 한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 소리를 계속 외쳐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이 되시죠? 사람들이 하나로 다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뭘 하려고 모였는지도 모르고, 또 뭔가를 좀 차분하게 진정시키려고 하면 또 사람들이 그 외침을 또 하면서 또 사람들이 함께 그 소리로 하나가 되니까 그야말로 큰 소동이 그 에베소 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기 연극장으로 잡혀 들어갔던 이 2사람 외에 바울 사도와 또 그의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이 사태가 계속되게 되면 적지 않은 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장이, 이름은 기록이 안 돼요. 본문에 보니까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에베소 시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 에베소를 책임지는 관리입니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이대로 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게 수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당할 뻔한 큰 박해와 시련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35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 41절까지 표현이 되는데, 이 서기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불법 집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불법 집회라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소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한 집회가 아니라 불법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절차를 밟도록 차분하게 하면서 이제 그 무리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도록 그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냐면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시가 갖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켜줍니다. 35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의 자부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신전지기다. 이 도시는 신전지기 역할을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데미 신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신들 가운데 최고라고 말하는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우스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추정해 보건대 그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운석 같은 겁니다. 운석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특별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내려준 거라고 보냐면 제우스 신이 내려준 거다.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을 그 제우스를 빗대어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다.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고, 제우스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수하고 있는 중요한 신전지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할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절차와 적법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적법한 절차들을 따라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서기장, 에베소 시장을 맡았던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시를 잘 관리하고 로마 당국과 이 에베소 시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요동하고 쉽게 이런 소동사건이 벌어지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도적질을 한 적이 있느냐, 또 회방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 종교에 대해서 앞에 나서가지고 회방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변호해 주는 그런 말을 건네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37절 한번 보세요.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도 없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 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고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소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고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민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바른 일을 판단하는 이런 재판 절차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순서적으로 잘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자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왜냐하면 이 소요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로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했더니 그럼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근거도 없고 이렇게 소요사건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우리 시를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서는 다 흩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당할 뻔한 큰 시련과 박해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의 사실상 오늘날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할 만큼 당시에 로마는 이런 재판이나 이런 법들 이런 것들에 관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마련되어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소동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흩어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초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료를 먼저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서 그곳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먼저 돌보게 하고서 그는 아시아에 조금 더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곳을 거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는 난 로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동료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의 열망,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기 전에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서신을 로마에 씁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가장 결론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한번 좀 뒤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마지막 장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결론에서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장 25절 이하에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상 편지의 가장 마지막은 축복의 인사로 끝나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상 로마서 16장 2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20절 끝부분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딱 끝내는 게 모든 편지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끝맺음의 축복의 인사,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그의 간절한 소원, 또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 진리를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표현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펼쳐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이 활짝 펼쳐져 보여졌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위대성, 그것을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민족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믿음과 순종은 수레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수레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면 두 바퀴가 함께 작동이 돼야지 수레가 가지. 한쪽 수레 바퀴가 안 돌아가면은 그냥 제자리만 계속 맴돌게 되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결국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두에게 이것은 전해져야 할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이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고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 그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까지도 사실 3차 전도여행이 있게 될 때까지 죽음의 위협을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고 시련을 받고 또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복음은 당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이 로마의 도시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거기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평생도록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큰 대의 명분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작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그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가치관,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그 가치관을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 나가는 작업.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일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실을 통해서도 역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 너무 멀리 있는 그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럴 때만 내가 이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때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주의 교회와 관계된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될 때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것도 특별한 참여가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도록 나를 끊임없이 바꾸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삶이 될 때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 사람들이 종교를 위한 것인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3번에 걸친 전도여행,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감금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풀려나서 4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 목회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표현이 됩니다. 뭐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은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에베소 지역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동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은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사실로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왔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동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사도가 언급하면서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옛날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종교라고도 번역해요. 경건이란 말을 종교란 말과 같은 말로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이름 불러서 내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거래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부패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명분을 내세워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을 혹은 종교를 자기 이익의 방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혹은 종교에 관한 교훈을 힘써 따라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악에 다 뿌리가 돼서 결국 그 돈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다.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면에서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목회자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과 관계에서 마치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숨기는 건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긴밀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른다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분별력을 잘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맹목적으로 군중 심리에 입사해서 모여들었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걸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이게 각자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세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세계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인 신앙이죠. 이게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 앞에서 누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해야지 뭐 이렇게 휩싸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종교적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말을 쓰면 이제 굉장히 좀 거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그게 맞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 클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에서도 읽었지만은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그 거짓 목자들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이야기들, 좌파, 우파, 반동,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앞에 이렇게 모토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애국운동 해야 된다. 또 지금 어떤 정치 당을 지금 만들어서 그 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죠. 작년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 경험하신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그죠? 강화문으로 안 모이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저한테도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강화문 안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갑니다. 그랬어요. 또 신자들에게 또 그런 게 말해요. 지금이 이 나라가 지금 구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강화문 가야지. 안 가면 그게 교회냐. 이래가지고 일반 신자들에게
이상하게 편을 가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장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애국이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을 앞세워서 그게 마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목적과 그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잘 분별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선동에 의해서 결국 끌려다니게 되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작은 아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 위대한 백성들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시, 비를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더해 주시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은 더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나 자신과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잘 점검하는 자세도 우리가 힘써야만 돼요. 그래야만 수많은 미혹들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휩싸여서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인지 가지 않을 걸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옛적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구현되기를, 또 소망하는 힘써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보나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대로부터 벗어나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좋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